우리 교단, 그러니까 저희 교단, 저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입니다. 그리고 합동교단에 이렇게 목회자를 배출하는 학교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인데, 우리 그 신학대학원이 용인시에 있습니다. 용인시 양지면에 있는데, 그 신대원이 너무 추워가지고 양지면인데 음지와 같은 곳에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저희들이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도 했는데, 그 이제 신대원 입구에 들어가 보면 교훈이 새겨져 있는 큰 바위가 있어요. 우리 한번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게 이제 교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훈인데, 거기 보면 글자가 잘 안 보이죠? 한번 클릭해 주시면 5가지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그 다음에 목자가 되라. 예, 우리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교훈, 이렇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5가지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신대원에 이제 전도사로서 이렇게 신대원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이게 그냥 뭐 크게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목회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이 교훈이 정말 적실하고 정말 실제적이구나. 그래서 가장 먼저가 신자가 되라고 하잖아요. 예. 때로 목회자가 그 강단 앞에 서고 성도님들 앞에 서다 보니까 자신의 위치를 망각할 때가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인이라는 그 출발점, 신자라고 하는 그 출발점을 놓칠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신자가 되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학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목회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안테나를 세우고 배워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학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성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그 배움의 과정들이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인 삶의 자리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그 아는 말씀이 먼저 나 스스로 그 말씀을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제 성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가 믿는 자이고, 그리고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자이고, 그것을 내가 아는 바, 내가 믿는 바를 실제적으로 내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속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청년들이 교회로 나올 때에 이제는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칠 수 있는, 목양할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이 교훈을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우기가 이제 좀 헷갈려서 맨 앞에 짠만 외워요. 그래서 신학, 성전, 목 이렇게 하면은 쫙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늘 저 교훈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오늘 설교의 시작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먼저 좀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내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많은 시간들을 어디에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게 그냥 어떤
정량, 양적인 부분에서뿐 아니라 어떤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양적인 부분에서 내가 쏟아내는 어떤 그런 집중하는 분야가 있고, 그런데 질적인 면에 있어서, 양적으로는 적어도 질적인 면에 있어서 내가 쏟아내는, 집중하는 그런 분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주된 관심사, 그리고 그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도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그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예수 세대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부가 예수 세대인데, 예수 세대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가 내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속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심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구나, 말씀의 사람이구나, 예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도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다윗의 삶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의 정체성을 딱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그 말이 이렇게 유래가 되어지는 게 사무엘상 13장에서부터인데, 한번 14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사울 왕이 사무엘이 이렇게 오기도 전에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집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집례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딱 보니까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야. 그래서 왕이 망령된 일을 했다,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아닌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책망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은 사람이 바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라는 거죠. 다윗. 그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요 표현을 잠깐 보여주시면, 클릭 한번 해주실래요? 예, 저기 노란색으로 쭉 돼 있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거든요. 우리는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읽어갑니다. 그래서 저 세자 정도 되어져 있는 저 글자 모양이 사람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가 이제 그의 마음과 같은, 이렇게, 그래서 영어로 하면 a man like his heart 해가지고 좀 요 표현을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사자성어로 요겁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심전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딱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이시케 레바보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말이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이심전심이에요. 저 사람과 나와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다윗의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정체성이, 다윗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는 모습이 어떤 거예요? 그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그의 모든 생각에 있어서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신경 쓰이고 하나님께 관심이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가 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가 우리 사무엘상 우리 아까 읽었던 17장 3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노란색 한번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지금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에 온 거예요. 전쟁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위로 형님 3명, 첫째부터 셋째 형님까지 이 군대에 차출이 되어져서 있는데, 아버지가 야 지금 니네 형들 어떻게 있는지 좀 보고 와라 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그냥 형들하고 잘 이야기 나누고 잘 있는가 보고 가면 돼. 그런데 그의 귓전에 들리는 소리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거기에 격분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거기에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은 그런 소리가 들려도 그냥 지나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내가 직접 뭔가 연관이 되어져 있지 않아도 내 귀가 그쪽으로 향하게 되고 나의 시선이, 나의 관심이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요즘에 주식,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코인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가능하면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투자의 개념으로 좀 장기간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몰라도 치고 빠지는 이 투기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주식이나 코인은 가능한 안 하시기를 바라는데, 예를 들어서 코인에 지금 돈을 많이 이렇게 넣어놓은 친구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아침 일어날 때부터 뭐해요? 코인 시세 바라봐요. 그리고 코인과 관련된 뉴스는 내가 지나가다가도 그냥 그쪽으로 눈이 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뭔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흘러가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인데도 그게 코인에 대한 이야기면 내가 계속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이고 그쪽으로 관심이 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니라 형님들 안부 물으러 온 것이지만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향하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의 소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명확하게 자신의 마음속에 두드려지는 거예요. 저것이 뭔 소리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분을 내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지금 최근에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 정부가 이렇게 전쟁이 있었지만 우리가 뉴스로 보여지는 건 이렇게 대등하게 싸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스라엘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은 다 하는 말이 뭐냐면 거의 일방적이에요. 사실 그 사망자 수들도 보면 어마어마한 수로 팔레스타인 그쪽이 이렇게 무너지고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블레셋이라는 그 어원에서 이렇게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역사 속에서 그러한 대립과 경쟁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를 한 지 40일입니다.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뭔가 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에서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17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노란색 글씨만 한번 보시면 그 장수가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야 나랑 1대1로 한판 붙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될 거고, 우리가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될 거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쳐서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골리앗이고 블레셋 쪽에서는 이미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와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말 속에는 나는 싸울 준비됐는데 니네는 뭐 하냐? 한판 붙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미 자신의 말 속에는 이미 내가 이겼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근데 왜 골리앗이 나와서 이런 모욕적인 이야기를 할 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느냐? 그 골리앗의 체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7장 4절의 말씀 보면 그의 키가 얼마나 돼요? 6규빗의 한 뼘이에요. 규빗은 우리가 이제 보면 요 팔꿈치 있잖아요. 팔꿈치 요 끝에서 요 손가락 끝까지의 거리를, 그래서 보통 한 45cm 정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6규빗에 또 한 뼘이니까 한 2.9m에서 3m 정도 되는 거예요. 예. 2.9m에서 3m. 어마어마한 체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 설 때에 어느 누구도 그 체격에 압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이렇게 체격이 좋고 키 큰 우리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목을 이렇게 들어야 되고 하면 약간 답답함이 있어요, 사실. 예. 답답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앉아서 얘기하자. 앉아서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근데 우리보다 1m 그 이상 큰 사람을 만난다 생각해 보세요. 압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도 체격으로 따지면 그리 적은 체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보여주실래요?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요 표현을 우리 한국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더라 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있으면 사울의 키도 거의 한 2m에 육박하는 키가 되는 거예요. 2m에 육박하는 이런 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처음 왕을 요청했을 때 요청 사항이 뭐였냐면 8장 20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처음 왕을 하나님 앞에 요청했을 때 그 요구사항이 뭐냐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가지고 체격 좋은 왕이 있어가지고 싸움할 때 먼저 앞에 서가지고 선두에 서가지고 싸워주면 좋겠다라는 게 요청사항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요청사항 속에서 아까 사울이 그렇게 키가 큰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았던 때가 언제냐면 그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하고 나서 승리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울도 체격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 못지 않은데 근데 너무 큰 거예요. 골리앗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골리앗이 매일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그 군대 앞에서 조롱하고 모욕을 해도 이스라엘 그 반응이 뭐냐면 우리 17장 11절 보여주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뭐해요? 놀라 크게 두려워합니다. 제일 놀랄 사람이 누구겠어요? 백성들 앞에 서서 싸워야 되는 사울 왕인 거예요. 자기도 체격하면 그렇게 적은 체격이 아니지만 커도 너무 큰 골리앗 앞에서는 자기도 애기가 되는 거예요. 3m 정도 되는 키 앞에 2m면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왕도
이 사울 왕도 벌벌 떨고 있으니까 백성들은 더 벌벌 떠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싸우러 나왔긴 나왔는데 너무 두려워서 옴짝달짝하지 못하는, 꿈쩍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다윗을 보내서 형들의 상황을 살펴보라고 보냅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지금 노란색 글씨만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심부름하라고 해서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요거만 하면 끝이에요. 사실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은 아버지가 그 전쟁터로 보낸 건 싸우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형들 어떻게 있냐 알아봐라 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형들의 안부를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말하는 상황 속에서 들려지는 골리앗의 그 모욕적인 언사가 더 큰 거예요. 더 신경을 쓰이는 거예요. 신경이 가고 관심이 쏠리고 귀가, 그 시선이 계속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인심전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2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녹색, 노란색 그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냥 아버지 심부름 잘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같은 사람 다윗이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의 소리를 그냥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32절의 말씀 또 보여주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지금 다윗과 사울이 있는데 원래 이 말을 해야 될 사람은 엄밀하게 말해서 누가 해야 돼요? 왕인 사울이 해야 돼요. 사실 어린 소년이라고 하면서도 그 다윗을 내보내는 사울 비겁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면 다윗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었기에 그는 어린 모습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나아가는 거예요. 백성들 앞서 나아가서 싸우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 속에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지금 왕좌에 앉아 있는 것은 사울이지만 진짜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다윗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다윗이 그렇게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나가야만 했을까? 우리 한번 클릭해서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우리 1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리앗이 모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늘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여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앞장서서 나아가는 거예요. 소년이라고 하고 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누가 나서지 않는 그 자리에 다윗이 나서서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유는 두 번째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신보다 더 큰 사자와 곰과도 싸워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자와 곰과도 싸워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체격 앞에 압도되어지지만 나보다 더 큰 대상, 더 사나운 대상을 이겨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이 벌벌 떨어도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힘든 일들을 다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위기가 닥쳐와도 다른 사람은 벌벌 떨지만 다윗은 떨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이 준비된 일상은 위기의 순간에 빛난다라는 제목인데, 그 삶을 한번 보면 다윗이 요 전쟁터 골리앗 만나는 이 순간을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겠어요? 언제 전쟁이 날 거고 그때 골리앗이 나올 건데 내가 저 골리앗 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자와 곰과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 속에서, 자신이 맞이하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다윗은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최선의 하루하루의 삶이 지금 이 큰 위기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한번 우리 보여주시면, 세 번째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37절의 말씀, 우리 노란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과 함께 경험해 본 삶의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이전에도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지금 위기 상황이지만 이 위기 상황 앞에서도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기가 닥쳐와요. 근데 평안할 때에 나의 그냥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다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힘든 상황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내가 평안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그 삶의 그런 기록들이 있기에 위기의 상황이 되어졌을 때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우리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우리 전체 쭉 읽어봅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윗이 그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왔었기에 그가 위기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은 이 순간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골리앗을 만나기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 목자라면 양을 치는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자를 치고 곰을 쳐서 죽이면서 내가 보호해야 하고 지켜야 할 그 양떼를 그렇게 보호하고 목자로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골리앗을 싸우기 위한 이 시간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매일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고 그리고 그러한 삶이 위기에 닥쳤을 때에 더욱 찬란하게 빛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갔다는 겁니다. 다윗의 삶을 인도해 갔다는 거예요. 우리 책을 한번 보여주시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삶을 이렇게 기록한 저자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아내 되시는, 왜냐하면 짐 엘리엇은 29살 때 그 순교를 당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가 남겨놓은 일기와 편지들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정리해 놓은 책이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그가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서 살았는지 그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삶의 헌신이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다. 평생의 것은 평생에 걸쳐서만 드려질 수 있다. 성숙이란 세월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 특별한 일을 위하여 헌신할 때 그거는 그때가 되어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이 쌓여서 그렇게 준비되어진 일상이 생각지 못하는 위기의 순간 속에 빛을 발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통해서 보여지는데, 내가 예수 세대의 사람이라면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나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그 중심이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고,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준비된 일상은 빛이 납니다. 우리 예수 세대 청년들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하루하루, 그 날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오히려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나를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가고 그 위기 순간에 더욱 나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드립니다. 아멘.